우리가 살면서 신분이 바뀌면은 바뀐 신분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직장인다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처럼 지각을 한다든지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다든지 근무 시간에 친구를 만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다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친구 만난다고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든지 방을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내 마음대로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이유 없이 자주 빠진다거나 혹은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부린다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차례대로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에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면 히브리서 12장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2장 이후의 말씀이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화평함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원수지간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 돌아가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우리끼리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만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은 이 14절 끝에 보면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화평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화목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도록 힘써 지키라, 평안하도록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서울의 광염교회 조연사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현삼 목사님이 광염교회를 처음에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잘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 피하면 자꾸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앉혀놓고 왜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싸웁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일을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들을 앉혀놓고 집사님들, 그러면 앞으로 너무 교회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잘하려고 싸운다 하니까 차라리 싸우지 말고 그냥 교회 일을 보통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 일을 잘하려고 싸우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 싸우지 말고 그냥 교회 일을 그냥 보통으로 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에 잘 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가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됩니다. 이번에 잘 못했으면 또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깨지면 이것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이게 쉽게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 갑니다. 어떤 때는 이 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안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일은 조금 더디돼도, 일은 조금 미흡해도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지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일보다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걸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하고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용납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옛날에 예배 지각한 적도 있었음에도 지각 한번 했다고 막 그렇게 타박을 합니다. 교회 봉사 안 한다고 막 지적을 하고 성경을 뭐 안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음에도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남이 그러면은 그걸 굉장히 엄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4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내로불함,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 말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는 들보 같은 그런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도 그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그 잘못 그걸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간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하고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타락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예, 내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썬뿌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썬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을 한 것인데요. 구약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초와 쑥 얼마나 씁니까? 쑥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겁니다.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썬 뿌리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또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 이게 썬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이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이 썬뿌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선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선뿌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선뿌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화목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아주 힘들어하게 되고 괴로움을 준 겁니다. 이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 선뿌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선뿌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선뿌리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뿌리가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뿌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또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다운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성도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하는 것은 그 죄가 그 사람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몸, 이 육신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은 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행의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이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잠언 6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 두 사람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똑똑하다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정말 애를 쓰고 또 수고를 하고 수년을 기다리고 그래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 자리요 부산시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음행의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목매어 자살해버렸고 한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알기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도가 음행의 죄를 지었다 보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음행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고 우리의 일생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란물을 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 음란물이 생각이 나고 예배를 들어도 그 음란물 내용이 생각이 난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성도는 외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가졌으면 평생 한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지 다른 여자에게 눈이 맞아서 외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음란의 죄는 내 자신에게 짓는 죄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이 음란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면은 친구들이 음란물을 가지고 와서 돌려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공부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만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그저께 보면은 나쁜 친구들이 그 음란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학급 아이들을 다 돌려보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폰이라든지 집에 있는 개인 이 PC 컴퓨터를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의 유혹을 받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도 한순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음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이삭 아버지의 그 장자였죠. 하나님 주신 이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밭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에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고 통곡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 뒤에 후회를 하고 땅을 치며 아버지께 찾아가서 남은 거라도 축복해달라고 했지만은 때가 늦은 겁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성도의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성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핏값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서 사신 직분이 바로 이 성도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불신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도 맡기십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하늘의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우리 고생시키려고 헌신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일 시키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성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에서처럼 이 귀한 성도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성도의 이 귀한 특권과 직분을 발로 차버립니다. 세상이 좋아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언제 몸이 회복이 되어서 부곡중앙교회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날이 올까? 그분들은 그렇게 애타게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받으면서 본당에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하늘에 큰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일은 조금밖에 안 했지만 상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버리고 받은 직분을 팽개쳐버립니다. 소홀히 해버립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후회를 하지만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에서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아버지께 다가 엎드리며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애걸복을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에서처럼 망년된 자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이 귀한 성도의 직분을 평생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 있어서 이 성도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이 성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성도의 이름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가고, 이 성도의 직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깁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답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썸뿌리가 되지 말고 엄행을 피하고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